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 다 찾으셨죠? 잠언 23장 25절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저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어버이 주일로.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날 미국에서 어버이에 대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억하자는 뜻에서 정해졌어요. 그러던 것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이 지켜지다가 1930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구세군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지키다가 1960년부터 기독교에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명칭을 변경했고, 굳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74년도에 이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어버이날이 왜 생겼느냐, 어버이 주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자비스란 어떤 그 부인이 교회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주 유치부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26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자비스 부인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이 다른 먼 곳에 사는데 딸을 초청을 했어요. 오시라고, 그 추도식에. 그런데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이 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추도식에 이제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버이 주일에 이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맨 처음에는, 요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자식들이 달았다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자녀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모두가 다 빨간 카네이션을 자녀들이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달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달아드리자. 그래서 부모님께 나중에 이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그때부터 유래가 되었다 그럽니다. 즉,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또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4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6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인 계명이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 계신 분들은 별로 없고 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은 바보가 된다 그래요. 바보가. 그래?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녀를 보고 바보가 된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유대인 어떤 사람 남자가 유언장을 썼다 그래요.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써가지고 랍비, 즉 유대인 선생에게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전 재산을 내 아들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 아들이 완전한 바보가 되기 전에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다 그래요. 그 유언장을 본 그 랍비 선생은 바보는 당신이 바보다. 왜 바보인 아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느냐? 바보한테 재산 물려줘서 뭐 하느냐? 그러자 그 유언장을 쓴 남자는 갑자기 내 발로 키면서 우는 흉내를 내고 아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마치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즉 손주죠, 정성을 쏟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온갖 정성을 들이는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바보가 될 정도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 전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는 이처럼 아이를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갖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우리들이에요. 다 장성했지만은, 나이가 드셨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녀들이, 부모들이 늙어서 과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을 양육할 수 있지만, 그들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동양할 수 없다. 동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즉,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서 부모를 잘 동양한다면 그 자녀는 큰 효자예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를 잘 공양하고 봉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유하라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게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이게 10계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잘했습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보십사.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난 후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 부모를 먼저 경유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처음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다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처음 대하는 분이 누구예요? 갓난아기가. 부모잖아요. 아빠, 엄마, 부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들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오리가 고양이를 막 쫓아다닙니다.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이 오리가 처음 본 게 고양이에요.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뭐 개하고 고양이하고 또 얼마나 또 앙숙입니까? 또 개가 또 강아지를 또 핥아주고 고양이를 핥아주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본 것이 저분이 나의 엄마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짐승들도. 우리 인간들도 가정에서 처음 대하는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게 우리 바로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유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를 경유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오늘 같은 주일날 나한테 예배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를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경유하고 공경하고 봉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고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에요.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는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잘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됩니까? 왜 봉양해야 됩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가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더 잊으시고, 그 가사 절절히 우리 부모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어머님 은혜에 대한 노래에 구구절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먹을 것이 맛있는 거 있으면은 누가 생각나요? 내 자식이 생각나요? 좋은 옷이 보이면 내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게 부모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까요? 부모는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해도 내 자식만은, 내 자녀만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이처럼 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희생했는지를 알고 부모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효자입니다. 큰 효자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서 6장 2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했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이게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에베소 6장 2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십계명 제 5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에게 주신 첫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약속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책 맨 뒤에 보십시오. 맨 뒤에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또 인간에게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약속이 있습니까? 5계명 이외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잘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걸,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첫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어떤 것이 효도인가? 한번 볼까요? 잠언 보십시다. 잠언 1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17절.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첫 번째로 부모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7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여간 채소라는 건 뭐냐면 적은 양의 채소. 또 어떤 또 해석이 있냐면은 여간 채소라는 것은 채소가 싱싱하지도 않아요. 누렇게, 채소가 병들면 누렇게 되잖아요. 그런 병들어서 누렇게 된 채소를 많이도 아니고 넉넉지도 못하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요, 물질의 풍부함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화목한 가정은요,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신뢰하고, 그것이 화목한 가정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십시오. 오래전에 H그룹의 왕자의 난, 또 S그룹의 총수 그 형제들 사이의 재산 싸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많은 재벌들이라고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다고 장담 못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5대 그 주식 부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 기업 업체 사장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5번째로 많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풍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물질 풍요, 악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결국은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그저 부모와 자식일 뿐 제각각 살면서 대화도 없고 그렇게 살고는 있는 가정은 우리는 없을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돈과 성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부디 온전한 그런 사랑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위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7장 1절. 찾았죠?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라 비틀어진 마른 떡 한 조각 이거 나눠 먹는 것이 그거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 제육, 고기가 잔뜩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화목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요. 기쁘게. 오늘 잠언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좋은 감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라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 옳지 않다 이거예요. 칼빈은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다. 사랑하고 또 뭐예요?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모든 책임이 바로 효도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어요. 책임. 자녀가 장성하면요. 부모가 이제 나이 많아서 힘이 없고 이제 의지할 때가 누구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효도해서 축복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삭은요. 농사져서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잖아요. 이삭이 왜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이 15살 때 쟤를 죽여서 나한테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아마도 이삭이 눈치 빠르고 야삽했으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배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갔잖아요. 사흘 동안 가면서 아버지 나 도대체 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안 했잖아요. 그 결과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게 이삭이에요. 요셉도 보십시오.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야곱에 있는 그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온 세계의 흉년이 들었을 때 부모를 모셔왔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자랑처럼 룻 있잖아요. 룻 여인, 이방 여인, 암몬 이방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족부에 올랐잖아요. 왜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잖아요. 이게 다 효도한 결과 축복받은 거예요. 몇 개만 지금 신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즉 정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 반포지효라는 말씀 아실 거예요. 반포지효. 까마귀는요, 알에서 깨어나서 60일 동안은 어미가 먹이를 계속 물어다 줘요. 근데 이제 60일 지나고 새끼가 이제 자라나서는요, 어미 까마귀가 사냥하기에 힘이 붙이면은 아기 까마귀가 이제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반포, 반이라는 것에 반대할 때 도로 돌린다 할 때 반. 포는 뭐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아이고 포시겠나 할 때 포. 포는 먹이라는 뜻이에요. 반포. 도로 먹여준다 해서 까마귀를 뭐라 그래요? 반포조라고 해요. 반포조. 까마귀도 이렇게 자기를 키워준 어미에게 효도하는데 우리 인간이 부모에게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으면 그것은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유럽 교회는요, 5월 4일을 모니카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모니카가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잖아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막 사상자 낳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성인이 됐잖아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니카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모니카의 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니카의 날이 있겠어요? 어거스틴 그 아들이 훌륭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아들이 망했다거나 아들이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그런 죄인이라면 누가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니카 날을 정했습니까? 아들이 훌륭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훌륭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높아질 때 우리 부모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바르게 믿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또 바르게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바르게 믿는 거 쉬워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게 산다는 것,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장자라는 사람이 늘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장자는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장왕이 와서 장자에게 이 나라의 최상위, 즉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노했다 그래요. 왜? 내가 이 연못에서 낚시하면서 사는 생활이 재상, 즉 국무총리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 바꿀 수 없다. 그 삶의 가치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장왕의 그 재상 자리를 거절했다 그래요. 즉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재상이 되어서 권력이나 차지하면서 암투하고 그런 것보다 그저 이 고향에서 낚시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 재상자리와
바꿀 수 없다. 즉 바르게 사는 생활은, 올바르게 사는 생활은 어떤 직위보다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그 자체가,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베를린에 가면요, 소련군이 전쟁통에 수만 명이 죽은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요. 동베를린에. 근데 그 공동묘지 입구에 큰 돌로 만든 그 석상이 하나 있다 그래요. 석상이. 그 석상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는 어머니, 우는 어머니. 왜 그러냐면, 왜 제목을 우는 어머니라고 정했냐면은 그 전쟁통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향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돌로 만들었다 그래요. 왜 이런 석상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면 어머니가 운다. 이것이 석상을 세운 목적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면 어머니가 운다. 왜 울어요? 그 전쟁통에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전쟁에서 꼭 죽어야만 어머니가 웁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전쟁에서 죽어야만 웁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우는 때는요, 내 자식이 잘못 살면 어머니는 울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또 내 자녀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부모는 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어려운 일에 빠질 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울잖아요. 내 자식이 올바르지 못하게 살고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부모는 울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부모는 기뻐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이 먹고 이제 이렇게 장성에 있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은 다 있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런 우리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 부모님들을 높여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것을 다짐하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최상의 즐거움은요, 내 자녀가 화목하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그보다 더 즐거운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요한 3서 390 한 5, 6쭉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4장 잘했습니까? 요한 3서 1장 4절
됐습니까?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이웃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이게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들은요,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소리를 가장 듣기 좋아하는 줄로 아십시오. 그 이상의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 기르시면서 애틋하게 기르시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내 부모를 책임지며 동행할 것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